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창조라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 창조와 아사 창조와 야차르 창조와 아사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인간의 영을 창조하셨죠. 인간의 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의 신부 또는 자녀, 하나님 백성 등등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참된 친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양아들이 아닌 친자녀로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을 창조하신 거, 이게 야차르 창조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영의 집으로 야차르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삶을 통해 완성된 성화의 구원,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이겠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다스리고 보살피는 것, 이것을 통치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색이다, 조각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천지 창조로 많이 오랫동안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 인간 창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한문의 영향으로 하늘천 땅 지자를 써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또는 5장 1, 2절, 6장 7절 등등 사람에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 바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라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라고 도 해요. 근데 그럼 무엇을, 그 유가 무엇이냐, 무엇을 창조했냐, 뭘 있게 했냐 라고 말할 때, 자, 이 유는요, 없는 데서 있게 한 거는 사람의 심령 안의 영입니다. 내면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또한 목적이에요. 이제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이 창조의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시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2장에 가면요,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아니, 사람을 다 창조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할 때 이 아인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인은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이 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원에서 유래는 했습니다. 육의 눈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전적인 뜻이 무, 허공, 진공, 없음 등등이 있다고 해도 이것으로 성경은 다 설명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그 아닌 그 육의 옷은 아직 입지 못했다. 그래서 이 속사람, 육을 갖지 못한 그 존재로는 땅을 갈 수가 없죠. 육의 창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차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형성하다, 만들다, 고안하다, 꾸미다, 설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 8절, 19절 등의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 겉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는 흙으로 형성하거나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차르는요, 무에서 이제 겉사람, 이 흙으로 어떤 형체를 짓는 것을 뜻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영의 상태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의도가 같아지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같아진 이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인간이 깨닫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어드릴 때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야차르는 그래서 유에서 꾸밈, 인테리어를 하듯이 흙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인간을 빚고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꾸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그럼 만들었나, 무엇을 꾸몄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설계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2장 5절에 밭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치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은 하나님의 핸드메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먼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근본이 되는 그 영의 그 생명체를 우리 안에 넣으셔서 우리가 이제 이 육을 가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끝도 없이 방황을 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만족을 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내 영이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야차르를 사용한 구절을 몇 개만 소개하면요. 시편 94장 9절에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그래서 이 육신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귀나 눈이나 이 겉 모습은 그래서 야차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라의 재료로 가지고 이 바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육신의 그러한 것들도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라랑 하나 되기 위한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영만 가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낡고 새하고 못 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딱 채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주인인 그분이 올 때만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그게 창조의 원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우리는 비록 겉사람은 시간의 공간 안에서 낡아질지라도 이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은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며, 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보통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 하면서 갖가지 무서운 말들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야차르, 네, 하야차르는, 예, 바로, 예, 그 토기장이, 예, 그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빚으신, 예,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번에는 아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사는, 자,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가, 예, 어떤 그 일을 만들고 생산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욥기 31장 15절에 보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라고 할 때, 예, 아사를 사용합니다. 아사는 창조주가 원하시는 대로 똑같게 만들어져야 져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아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서 똑같아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다음에는, 자,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예, 우주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랑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또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또 나는 평안도 짓고 한난도 창조하고 원래 뜻은 악입니다. 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어둠, 한란, 예, 이런 악,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도 바라, 그 다음에 한란과 악도 창조 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낮과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이래요. 예, 이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셔서 점점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서 완성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아사입니다. 예, 완성의 개념이에요.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 빛은 야차르입니다. 이거는 원래 있었어요. 빛은 주로 예수님을 뜻하죠. 요한복음 1장 초반부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태초에 이미 그 태초에 이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빛인데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평안을 할 때 이 아싸죠. 나는 평안도 짓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만드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딱 그 맞춤이 되면, 예, 우리의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떼부자는 아니래도 먹고 살려고 너무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달려가도 여러분들도 늙어서 한계가 오면 결국은 그 마지막에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거 하나도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요. 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건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달려갈 길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지향하는 데를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네, 지금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노마서를 보면 노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리 정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걸 해석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겠다는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 그걸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의 흘리신 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백을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우리의 구속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